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슬프기도 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심슨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펜서라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스펜서 심슨이라고도 하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서 그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영국에서 또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또 그 남자하고도 싸워요. 사마리아 여인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참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예쁜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 결혼하고도 또 이혼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이 심슨 부인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여기 잠깐 우리 파티가 있는데 와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외로운데. 그래서 심슨 여사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그 파티에 누가 왔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대영제국의 왕자가 왔어요. 그 왕자는 에드워드 8세입니다. 이제 곧 왕위에 오를 사람이었어요. 지금이 미국이 세계 최강다그러지만 1937년경에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할 정도로 이렇게 큰 영국의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자가 이 친구 집에 왔다가 친구 집에 찾아온 심슨 여사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사랑을 느꼈어요. 사랑을 고백했어요. 며칠 뒤에는 그 심슨 여사를 찾아가서 나하고 결혼하자. 이제 청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대영 제국의 이제 황제가 될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왕실에도 예쁜 교수들이 많고 예쁜 귀한 처녀들이 많은데 저 평민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이혼을 경험한 여인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드워드 8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꺾을 수가 없어. 그 결심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심슨 부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근데 법상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혼한 여자뿐만 아니라 평민도 안 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에드워드 8세가 결단해야 됩니다. 왕위에 오르고 여자를 버릴 것인지 여자를 택하고 왕위를 버릴 것인지. 근데 에드워드 8세는 왕위를 버렸어요. 그리고 평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나이 많고 실패한 이 심슨 부인과 결혼하면서 살게 됐어요. 1937년에 결혼했어요. 그 뒤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다고 그러지만은 두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는 싸움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욕설도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심슨 부인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참아냈어요. 다 참아냈어요. 다 견뎠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심슨 부인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은혜입니다. 에드워드 8세가 그렇게 귀한 보좌를 버리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기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까지의 조금 욕설이나 끝까지 다툼 손찌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고 특별히 일평생 감사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이것은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 심슨 부인은 나는 2번이나 이혼한 여자예요. 나는 보잘것없는데 그분 왕자님이 나를 찾아왔다 생각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민족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시편 136편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36편 말씀은요. 제가 현장을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쫙 있는 거예요. 어디냐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모여 있을 때 대제사장에 나와가지고 달과 별을 주신 햇빛과 별을 주신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면은 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본래 나라가 없었어요. 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셔가지고 이제 광야도 거치고 또 대적과 싸우면서 이렇게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광야에서 40년 살면 못 견딥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또 대적들 오면 두려워가지고 또 하나님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왜? 우리가 본래 비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애굽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렇게 건져가지고 광야에서도 인도해내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홍해도 가르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6절까지 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6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수막을 보시면은 이 추수감사예배 앞 위아래로 시편 136편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해 주시고 나중에 사랑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처음에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중에는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빛을 주시고 또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여러분들 다 피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36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과 8절 9절 7절 8절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운 아들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태양이 딱 뜨는 순간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태양이 뜨는 순간에 곡식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태양이 뜨는 순간에 추위가 물러가는 거고 정말로 그 태양 하나만 해더라도 여러분들과 3년을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못 나눠요. 그런데 또 달도 주가지고 밤에는 또 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를 세계를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물을 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빛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 큰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해방의 일정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절대로 나는 일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본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너무 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가지고 일본을 패망시켜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줬잖아요. 지금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해방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인간을 우리를 정말로 그 종되었던 우리 죄의 종되었던 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건져주셔서 새 생명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나왔는데 앞에 나와 보니까 이게 홍해가 넘실 거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건너갈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이번엔 애굽에서 바로 왕 군대가 그 엄청난 군대가 강한 무기를 가지고 달려들어서 쫓아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셔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는 그 물에서 다 죽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이제 광야까지 다 나왔는데 이 마지막에 갈 때에 갑자기 두 왕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고 또 그 북쪽에는 바산이라는 나라에 옥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쳐주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대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저도 못 이깁니다. 저한테 달려오는 대적 저는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보세요. 이거는 언제 얘기냐면 바로 오늘같이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입니다. 광야에서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비천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비천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거 생각하면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해요. 또 남과 비교하는 사람도 감사하지 못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로 부자로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빌빌 약하고 병들 것일까? 그 사람도 감사하지 못해요. 저 집 아들은 정말로 서울대에 합격하고 그런 사람, 우리 아들은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도 감사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셨고 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4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교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참 어려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란 도시가 세계 최고의 도시였지만 음란과 우상숭배와 죄악이 정말로 뒹굴고 너무너무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음란하고 그 죄악에 뒹굴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능력 있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늘 감사하라 하는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부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했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 부서뜨리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마메르틴 감옥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죽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은 풀려나지 못합니다. 이제는 죽음만이 앞서 있어요. 외로운 감옥이고 추운 감옥이고 배고픈 감옥이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원망스럽게 내가 일평생 복음 전했는데 겨우 내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쓰러져 죽는구나. 원망이 나올 텐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던 것을 아세요.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앞날을 돌아보니까 그 박해의 칼을 가지고 교인들 다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죄인된 모습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것이 생각나니까 가지 배고픈 것도 감사하고 더 외로운 것도 감사하고 또 찾아오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잘나서 주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못났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배웠던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평해요.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지? 나는 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지? 모든 것이 불평해요.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청소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강단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것 여전도회 회장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제가 아는 한 분 간증을 들은 일이 있어요. 참 이 집사님은 처녀 시절에 대단히 뛰어난 처녀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얼굴도 예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했어요.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차질 않아.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났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공부를 못할까? 늘 짜증이고 원망이고 불평.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도 저렇게 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올까? 그런데요. 이 처녀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시작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름 모를 의사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조사해봐도 어디가 아픈지가 안 나와요. 그냥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거예요. 그 힘이 다 떨어졌어요. 식사도 잘 못해요. 그때 그 처녀가 집사입니다. 지금 나중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려워가지고 환자복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가 한 오후 2시쯤 햇살이 맑게 되고 6월쯤 됐나 봐요. 길가에 장미꽃들이 피어났어요. 이게 장미꽃들이. 근데 그 장미꽃을 볼 때에 보통 때 보는 장미꽃이 아니야.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보는 장미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주심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이 복음 성가가 자기도 모르게 이 귓가에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저런 감사 찬송이 있을까? 근데 제일 앞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뒤에 또 장미꽃 가시 감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장미꽃을 봐가지고 예쁘다 예쁘다. 근데 뒤로 보니까 손에 찔렸어요. 가시가. 아, 이 가시가 왜 있지? 장미꽃 이렇게 앞으로 가면 되는데 장미 가시는 또 뭐야? 그럼 이 사람은 왜 장미꽃 감사했으면 되겠지? 장미꽃 가시 감사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장미꽃 같은 기쁜 때도 감사하고 장미꽃 뒤에 있는 가시 같은 그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가던 길 돌아서 환자복 입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지고 기도실이 있어요. 그 병원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처박혀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랬더니 눈물이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몇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검은 게 튀쳐나오고 물이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실을 다 적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 이제
내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며칠 만에 기적같이 퇴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냥 말끝마다 감사해요. 말끝마다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고서 그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큰 교회 병원 선교라고 있습니다. 병원 선교부에서 늘 시간 되는 때마다 가서 그 환자들을 위로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귀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신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데 나같이 비천한 종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생각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비평과 불만과 원망의 눈에서 감사의 눈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비천한 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절망의 순간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에서도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비천한 종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